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30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아멘. 예. 사순절 기간 사복음서 통독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이 참 은혜가 되어져서 새벽에만 우리가 나누고 그렇게 하기에 너무 아까운 말씀인지라 오늘 금요일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생명과 빛이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더니 자신이 만든 땅에 오셨는데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는데 이 백성이 영접지도 아니하고 그를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배척하고 맙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사람인지라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품속에 계신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과 종교 이게 뭐랄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들, 그냥 종교의 한 방편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며 하나님 나라의 새 은혜가 누구든지 새 부대로 준비된 자에게는 할렐루야 이렇게 맛있고 그 다음에 발효되고 새로운 일을 하고 이 새 포도주는요 발효되어지면서 새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 믿음으로 메시아임을 알고 믿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인생이 맛있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 묵은 술이 아니고 이 가죽 부대가 오래돼서 막 쩍쩍 금이 가서 이제 더 이상 탄력성도 없고 술도 막 너무 오래돼가지고 발효 그 끝지점이 지나버리고 모르겠어요. 술 끝지점이 지나면 신내가 날라나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술을 몰라서 우리가 제거 먹어야 성찬 예식할 때 포도주 마시는 것밖에는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 사람은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는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돼요. 묵은 가죽 부대 가지고 더 이상 탄력성도 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 이 은혜의 맛을 못 본다 이 말이죠. 이렇게 표적으로 우리에게 새 은혜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계시죠. 예루살렘 성에 갔더니 성전에 아버지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게 웬일이요? 참신앙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참신앙. 종교는 그들에게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의식이 돼버려, 형식이 됐어요. 이벤트가 돼버렸어요. 그래 뭘 하냐? 장사하는 도구로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 온 중심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고 제사해야 되는데 그들이요 장사치들이 닫아버렸어요. 또 그러려니 하고 성전에 들어오면 막 싸게 달라고 시끄럽게 하고 이게 무슨 도떼기 시장이에요? 5일장이요 일주일장이요 보름장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성전을 왜 왔는지도 목적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늘 종교적인 행위로서.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이제 비난을 받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막 비난해요. 교회 가면 뭐하냐? 너는 모르는 새 은혜가 있어. 아멘. 있어. 있고 말고. 오늘도 새 은혜로 우리에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성전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걸 보시고 통탄스러운 심정으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근데 현대 교회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속 시끄러울 일이 많아요. 이 속에서 뭘 팔까, 뭘 더 가져올까, 뭘 쌈박질해서 가져올까, 염려, 근심, 걱정, 그저 한 숟갈 밥을 두고 싸우고 돈 10원을 놓고 싸우고 매 세상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하고 상관없이 살면 어떻게 돼요? 내 속이 시끄러워져서 또 떼기 시작. 강도의 구렬이 돼버려. 성전 안에서 맨 안에서 그냥 막 갯돈 받고 싸우고 뭐 어쨌네 저쨌네 싸우고 보이는 것 같고 쌈박질하고, 그게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예배의 경건함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몸부림도 없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함도 없고, 이거 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내가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어디서도 기도하고.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교회 제도에 대해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과는 또 달라요. 늘 하나님께서요 은혜로 부어주시는 정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왜요? 그러면 술집에 가서 술 처먹어가며 기도해도 되겠네,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가 우글거린 데 가서 내가 그 마귀 사탄을 이길 능력도 없으면서 거기 가서 내가 기도하고 술 처먹어요, 그건 뭔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상한 짓 하러 돌아다니면서 내가요 이런 데 가서도 기도해요. 야, 그거는 그냥 형식이요. 네 마음이 그러지 온 마음을 다 쏟는다면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웬만큼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부터 마음의 준비해요. 그때부터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겠습니까요? 기도라는 엄청난 능력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성전이 성전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진리로 온전한 은혜를 받으라는 곳이지 그곳에서 장사라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내쫓아야 됩니다. 상 뒤집어 엎어서 다 바깥에 버리세요. 은혜 받는데 방해된 것들을 다 내쫓아야 돼. 성전 정화 사건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고 왕의 신하를 치유하실 때에 네 아들이 지금 나았다, 내려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네 아들이 나았다. 예수님 선포하시니까요 그 아들이 열이 떨어지고 나았다고 기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때 아들이 낳은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사역을 보여주실 때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나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양문 곁에 누워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린 병자를 치유하실 때는 또 어떻습니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잖아요. 그럼 어때요?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 성전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고침받은 자가 성전에 예배하러 온 걸 아는 거예요. 그는 원래 어디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기를 집에 누워가지고 항상 남이나 원망하고 언제나 누가 나를 여기다 좀 넣어주려나, 아이고 오늘 또 저 사람이 먼저 갔네. 온통 질병에 눌려가지고 원망 대상들이
자신이 물로 먼저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다 남 탓이에요. 누가 나를 물에 넣어줄 자가 없나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침을 받아서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요. 예배하러 온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나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고쳐주시던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고치셨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그러면 그는 죄로 인한 결과가 그를 붙잡아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라. 죄를 해결받으면 너의 영혼이 고침을 받고 너의 육체가 고침을 받고 너의 삶이 회복이 되어진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그런데 이 민간인들이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어떤 사역에도요 늘 예수님은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반대일까요? 그들 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침받을 자들, 자유함을 받을 자들 안에 있는 불신앙과 늘 예수님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부여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제자들에게도 늘 그러시잖아요.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 크기든 양이든 어쨌든 간에 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 즉 당사자나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해요. 예수님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다니. 아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전한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면 천국문을 막고 있는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흔들리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이 새벽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교도가다가 통독할 때 교도가다가요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요 힐난하고 댓글을 걸고 회방을 하고 공격을 하고 따지고 흔들고 나중에는 채찍질을 하고 로마 병정들한테 넘겨줘 버리잖아요. 그리고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동치 아니하십니다. 의연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의연하게 감당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 주님은 흔들림이 없이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의연하게 일을 처리하고 가십니다. 일을 수행하고 계세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근심, 걱정, 슬픔, 우울감, 불안으로 흔들리며 요동치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뒤돌아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론 우리도 기도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요.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하고 예수님의 믿음은 다를까?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순종하여 보내심을 받아 온 사실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계속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중심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 2장 16절 요한복음에서 2장 16절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같은 성전에 가서 같은 모습을 봐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는 걸로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장소를 저들이 이와 같이 종교 집단 장사꾼들이 되어가지고 돈 버는 수단으로 쓰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중심에서 보니까 잘못된 거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야 돼요. 모든 게 우리의 일상이 일그러지고 곁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어져요? 잘못된 것은 옆으로 삐지거나 모자르거나 드러납니다. 근데 말씀 앞에 딱 제대로 초점을 맞춰서 가면 어때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제가 좀 더 읽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가 실존하고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굳이 세상에 와서 악한 것들에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쓰고 가다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동칠 필요가 없어요. 왜? 가치적으로 따서 보세요. 무슨 가치가 있겠나? 잠시 쓰다가 갈 건데. 그렇지 않아요?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뭐 손으로 손도 안 씻고 드신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게 예수님 말씀하실 가만 들어보면요 너무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뭐래요? 아이고 손도 안 씻네. 뭐래요? 정결법에 어긋난대요. 그냥 세상 사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뭐라고 하셨어요? 네 입으로 나오는 악한 말과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 그것이 더러운 거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건 더럽지 않다. 물론 우리가 보면 세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그거는 잠깐 들어가는 거 중요하지도 않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할렐루야. 아멘. 금요일날 오실 때 은혜를 사모하고 오시죠?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만큼 받아요. 예. 이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그냥 시큰둥하고 은혜가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고, 그죠? 빨리 끝나 집에 가 듣노야지, 들어 누워야지 이러면 딱 그만 밖에 은혜를 못 받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이고요. 할렐루야. 예. 아니 설교자가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여러분 더 그러셔야죠. 예? 눈이 열려요. 이 사모하면 말씀에 눈이 열립니다. 사모하지 않으면요 지루한 시간이에요. 근데 지루할 겨를도 없어요. 이제 들어보십시오. 4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수가성 여인이죠. 뭐래요? 야곱의 우물에 내가 대낮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세요. 보세요. 다 먹고 사는 일, 땅에 보이는 일, 거기에 막 코를 거기다 쳐박고 사는 거예요. 이거 좀 예수를 좀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요? 영적인 것 좀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가 메시아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안에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자는, 예수를 모신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할렐루야, 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막 넘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알 리가 없어요. 알 리가 없어.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보십시오. 옆에서 힐난을 하고 그 믿음 없는 소리를 해대고 귀신 들린 자들은 소리를 질러대고 왜 왔냐고 난리를 치고 맹인들은 고쳐달라고 난리고 중풍병자 걸린 친구는 막 천정을 지붕을 뜯어내리고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그냥 난리 법석.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때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도 말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요동치는 액체가 되면 안 돼요. 액체나 기체가 되면 안 되고 견고해야 됩니다. 견고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5장 1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왔는가 하니 5장 18절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는 천상에서, 천국에서 일하시고,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이 땅에 내려와서 아버지의 일을 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늘 소통이 일어나니까 말이죠. 이 땅에 있는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냐?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듯. 보세요, 세상에 생명의 일을 하고 계시고, 살려내는 일을 하고 계시고, 자유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막 임할 때마다 막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더욱 죽이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눈 뜬 자와 눈 감은 자는 이렇게 달라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제목을 붙인 줄 아십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었더니,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니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음으로 그들이 더욱 죽이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깨닫고 나서 깨닫는 사람들만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보세요. 맹인된 자와 눈이 열린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죠.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셨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죠.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손발이 오늘 척척 잘 맞네.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설교하다가 제가 은혜 받고요, 하나님 막 제게 용기를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의 그 교권주의, 종교 그런 거에 심취해 있는 자들, 종교에 심취해 있는 자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종교자였어요. 종교인이었어요. 그냥 종교인. 그냥 어떤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인.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성경 외우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면,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닙디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확증이 와야 됩니다. 내 안에 확증이 돼버려요. 오늘 저녁 잡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김성인 권사님 안 잡수고 오셨어요? 왜 금식 중이세요? 아, 저녁은 잘 안 드시는구나. 저녁을 잡수실 때 오늘 무슨 반찬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인의 기본 음식은 김치잖아요. 김치를 드신 분하고 안 드신 분하고 이게 뭐예요? 말이 다르죠. 이러죠. 우리 집 김치는 새콤해. 우리 집 김치는 요번에 짜서 혀가 아주 꼬부라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죠?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확증한 사람의 믿음과, 아마 그럴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그냥 짐작으로 생각하고 그럴 거야 라고 짐작하는 사람하고는 이거는 천국과 지옥 차이에요. 그죠? 그냥 비슷한 데를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 차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우리에게요, 여러 가지 살다 보면요, 하루에도요 수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생각지도 못한 태풍이 오기도 하고요. 제자들이 당한 일을 비슷한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멀쩡하게 갈릴리 바다 오늘 아침부터 그냥 땡볕이 내렸더만 저녁 때 되니까 막 돌풍이 일어가지고 막 배를 뒤집을 정도로 배 안에 물이 가득 차버린 그런 일도 일어나요. 멀쩡하게 예수님 따라가면 평안하더니만 거라사 지역에 가니까 귀신,
2,000마리 귀신 들린 자가 막 그냥 몸을 막 헤치면서 그냥 소리를 질러대며 다윗의 자손이여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 왔습니까? 소리를 질러대고 멀쩡하던 뭐 거기서 그냥 무슨 말씀 좀 들으려고 사람들이 그냥 집에 들어갈 틈도 없이 다 촘촘히 예수님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눈과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후다닥닥 뜯기더니 막 모래도 내려오고 막 난리가 먼지가 어이야 이거 뭐냐 어이야 그러고 보니까 막 천정을 뜯고 내려온 사람들이 있질 않나.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런데 늘 굴고서 갈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나 예수님을 원수로 알고 저 예수 저거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스스로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예수를 왜 붙잡아 오지 않았느냐 그런 일도 일어나요. 여러분 7장 45절 이하에 가면 이렇습니다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하수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래요. 어쨌든 잡아 죽이려고요 하수인들을 보내가지고 잡아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 정말 제가요 성경에 그때다가 또 놀래. 언제나 성경에 왜 이렇게 보화가 감춰져 있을까? 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의 대제사장이나 이 위에 사람들이 보냈는데 이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좋은 철학도 들어보고 어떤 좋은 설교도 들어보고 다 들어봤는데요, 그분처럼 깜짝 놀랄 말씀을 전하는 분은 여태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분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그분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야 저분만 건드렸다 큰일 나겠다, 자기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명의 말을 전하는 사람 우리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잡아왔습니다. 참,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마음을 여는 자들은 생명으로 들어와요. 빛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어때요? 바리케이트를 쳐버리는 거예요. 저건 그냥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전혀 깨달아지지가 않는데 자기 하수인들은 가서 깨닫고 와서 아이고 건드리면 안 되겠습니다요. 그래서 우리 그냥 왔어요. 그들은 깨달았는데 늘 뒤쫓아 다니면서 오늘은 뭐 책 잡을 거 없나? 오늘은 댓글 끌 일 없어? 그렇게 쫓아다니는 종교 지도자들은 못 깨달아. 얼마나 답답합니까요? 서기관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기득권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치도 아니하고 공격하고 폭언하고 힐난하고 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때요?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왜 흔들릴까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 예수님 따라가다 돈 뺏기면 어떡하지? 예수님 따라가다가 넘어져 죽어라 그러면 어떡하지? 예수님 따라가다가 내가 가진 것 중에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예수님 따라가다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고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서 온전한 신뢰감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이 뭐하러 오셨어요? 높임 받으러 오셨어요? 인정받으러 오셨어요? 죄인들한테 인정받으러 오셨나요? 뭐하러 오셨어요? 궁극적으로? 죽으시려고 오셨잖아요.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맨 마지막에 당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될 것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야, 예수님 이따 잡혀 죽는단다. 예수님 이따가 다 뺏긴단다. 예수님 이따가 채찍에 맞는단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아는 순간부터 겁을 먹고 오줌을 줄줄 쌀걸? 왜 그래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 차이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졌습니까? 승리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어린 양으로 드려지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은 다 구원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그 이후에 부활의 승리가 있을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거기까지 내다봐야 돼요. 골고다 밤새도록 법정에 끌려다니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밤중이고 새벽이고 끌려다니면 맞아 속상해서 그 장면을 볼라치면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저기 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한테 우리가 이렇게 포승줄에 끌려다니는 거 똑같아요. 째맨한 그냥 발로 이렇게 훅 밟아 이렇게 해버리면 될 작은 개미한테 우리가 끌려다니고 재판받고 채찍에 맞고 옷벗김을 당하고 뺨 맞고 수염을 뽑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천사들을 보내서 지금 너희들 다 날려버릴 수도 있다, 뭐 쉬운 말로 하자면 그러잖아요. 창조주가 뭘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그걸 참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요 십자가를 지게 하셔도 아멘, 채찍에 맞게 하셔도 아멘, 치유 사역 현장에 와서 예수님한테 저 바알세불 귀신이 들어갔구만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해도 하나님께는 아멘. 거라사 지역에 왜 우리한테 왔느냐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거라사 여기 지역까지 와갖고 우리 괴롭히냐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는 아멘. 왜요? 이것들이요 어찌됐든 예수님이 가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생을 갖다 망쳐놓으려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하나의 인생을 갖다 2000의 인격이 속에서 날려. 우리 다중인격이라는 말은 있잖아요. 온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을 멸망시키려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구하러 오시니까 이것들이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동치 아니하십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히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안함이 오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여기에 딱 가득 차버리면 어떨까요? 담대할 뿐만 아니라 바늘도 안 들어가. 그런 믿음 돼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 목사님 50년 신앙생활 했는데요, 60년 신앙생활 했는데요, 30년 신앙생활 했는데요, 20년 신앙생활 했는데요, 연륜을 자랑할 때가 아니고 연륜만큼 믿음이 알곡이 돼야 돼요. 아주 빈틈없이 믿음이 익어야 됩니다. 익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치고 들어올 틈이 없어버려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은 이미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시며 이미 승리하신 분, 그분을 믿으면 어때요? 두려움도 도망을 가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우리한테 세상적인 염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일이 되지 않고 자꾸 어떤 일이 터졌는데 불안과 공포가 오고 자기 마음이 흔들리면 그거를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100% 지금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이 한 80% 믿음밖에 없는가, 아니면 믿음은 20%밖에 없고 염려가 80% 있는가. 그렇게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담대함으로 선포해 버리세요. 뭐라고 해야 돼요? 마귀야, 우리 하나님은 너를 이겼어. 예수님은 너를 이기셨어. 야, 진 존재가 나를 지금 협박하냐? 나를 지금 겁박을 주고 있냐? 나는 주님을 믿어.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야, 너 예수 잘 믿다가 돈 뺏긴다. 예수 잘 믿다가 줄라가 설거지해야 된다. 예수 잘 믿다가 가서 마당 쓸어야 된다. 예수 잘 믿다가 너 사람들한테 핍박당한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무셔라 이래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배짱, 믿음의 배짱을 부리세요. 그래서 뭐 설거지 좀 한다고 뭐 핍박 좀 온다고 뭐 내가 기쁨으로 은혜 받은 거 구원 받은 거 감사해서 천국을 주셨다는데
나라 하나 살려면 얼마일까요? 요새 섬 하나 사는데 지난번에 오전서 얼마라 그랬어? 남해에 있는 무슨 섬이 나왔는데 요수 밑에 있는 섬이 나왔대요. 그래서 오전서 가격을 알아봤대요. 인터넷으로. 얼마 나왔어 그때? 아주 작은 돌섬 하나가 3억 8천. 그냥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그런 데겠죠. 민물도 밖에 나가서 물 통으로 길어다가 그 안에 혼자 가서 살려면 이제 그런 섬 사가지고 들어가는지도 몰라. 섬 하나 사는데도 3억 4억 한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니까요. 몇 년 살아요 거기서? 영원히 누릴. 근데 헌금을 못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서 드린 것과 그냥 종교인으로서 아이고 오늘 또 헌금 뺏기네, 아이고 그러려면 하지 말라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세상에 이 작은 교회가 해외 교회를 3개나 세우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플러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놀라. 나 기적이 어딨냐? 여기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또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요. 나는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요동치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닫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딱 초점이 맞춰져서 가면 이것들이 뭐라고 힐난을 하든 뭐라고 난리를 치든 그래서 뭐 할 테면 해봐. 이거 이미 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대항할 때 벌써 이미 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냐? 마귀를 대적해버려라. 피해 다니려고만 하면 힘이 빠져요. 복싱할 때 보세요. 맨 방어만 하고 다니다 보면요, 때리는 놈은 한 대 때릴 때마다 막 힘을 얻어서 더 때리게 되는데 자꾸 아이고 여기 때리지 마 아이고 뒤로 후진하는 사람은요, 후퇴하는 사람은요 방어하느라고 진이 다 빠진다니까요. 그런데 에너지는 같이 써요. 근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여기서 2배 지진이나 때릴 사람은요 펀치가 나가니까 힘이 난다니까요. 그런데 방어하는 사람은 어때요? 여기 때릴 줄 알고 여기를 막았는데 이쪽을 치고 들어오면 어때요? 훅 맞는 거요. 그러니까 막 머리쓰기도 복잡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아멘 하면 됩니다. 마귀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를 협박해요. 근데 거기서 두려움이 언제 오느냐? 어떡하지? 그럼 어떡하지?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 마귀가 요거 쫄았네 이렇게 나가요. 요거 쫄았구먼. 왜? 이게 알거든요. 감을 알아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영적 싸움은요 이 땅의 육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기셨고 그분이 전능하신데 우리의 대장님을 믿고 어떻게 하면 돼요? 선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라 얘가 왜 이래? 오늘 얘가 왜 간이 배 밖에 나오는데? 그래 나왔다 어쩔래? 응?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네가 나를 겁박한들 내가 여기서 믿음을 굽힐 것 같냐? 이미 이겨야 됩니다. 아이고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쫄아서 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우리가 그러한 믿음, 여러분요 어때요? 깨달아지시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이미 힘 겨루기가 링 위에 올라갈 때, 영적 싸움의 링 위에 올라갈 때 힘이 이 뭐요? 믿을 급하고 아주 이게 자기 급이 달라. 믿음의 급이 다른 놈 딱 붙여주면 어때요? 저거 한 주먹 감이네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는데 마귀 앞에 벌벌 떨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요구하신들? 당연한 거야 해버린.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도 받았는데 나라를 주셨는데 당연한 거지. 또 어떻게 시험하겠어? 야야 너 말이요 월급을 월 몇백밖에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포기해. 야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갖고 천국 사지 못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갖고 구원 못 받아. 구원이라는 걸 살래도 못 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셨다고? 은혜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 뭐라고 해? 말을 바꿔버려야지. 야
내가 이거 억지로 하는 줄 알아? 나는 더 많으면 더 많이 할 거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과 나는 천국 시민권자야.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네가 감히 건드릴 수도 없고 나는 둘째 사망에 넘어질 자가 아니야. 아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깨갱하고 꼬리 내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당신이 행하시는,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모든 이들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 사탄이 볼 때는 야, 너네 하나님 진짜 미련하다. 어쩌면 자기 아들을 죽는 데다 내준다냐? 누구를 위해서? 저 못난 죄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가 꼬드기니까 딱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생명을 잃어버린 저들을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줘가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하신다냐라고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미련하게 보고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큰 일을 보이셔서 마귀도 놀라 떠나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해버리시니까 우리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우리 안에 부활에 이미 능력이 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아까워?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에게 어떻게 해버려라? 대적해 쫓아내라. 오늘 말씀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뭐 마귀가 우리를 협박을 하고 막 겁박 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뭐 난 괜찮아. 난 더 큰 은혜 받았어. 뒤까지 깨와서 그렇게 해봤자 나는 하나님께 아까운 게 없어. 내 생명도 두려워.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이래버리면 어떡겠어요? 무서워서 급수가 다르다. 급수가 다르네. 할방 먹고 가는 거요. 근데 우리가 여기 앞에서 달달달달 떨면서 항상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시험 들려고 할 때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오지 응답이 아니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자꾸 두렵고 걱정되고 그 일로 그러면 뭐가 없다? 믿음의 배짱이 없어 그런 거예요. 따라해요. 믿음의 배짱. 내가 오늘 새벽에 이겼다니까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와 이게 믿음의 배짱이구나.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아가신 이유는 그래 내 앞에 십자가 있는 거 알아. 내 앞에 죽음이 있다는 것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나를 일으키실 거야. 예수님은 그게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벌써 내다보는 믿음이 있다면, 부활의 능력에 믿음이 있다면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즉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할 것들에 대하여 담대해라. 제가 오늘 이 설교하려고 그래요. 이 설교. 많은 사람이 어디서 떨어지는 줄 아세요? 거기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거기서 뒤로 물러나고 세상의 것이 너무 커 보이는 거라. 거의 영적인 맹인인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닫힌 사람은요 가진 것, 누리는 것, 이 주변에 게 너무 커 보여. 하나님 나라는 확신도 없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가짜인 것 같아. 이게 믿음인가? 믿음 아니에요. 종교 생활한 거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다녔던 거라. 지금까지 누가 그냥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오늘 뭐 어쩌십니다 저쩌십니다. 그거 사람과 인간관계로 끝나지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거기 머물러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 왜 못해요? 왜 못해? 주님도 우리를 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왜 못해요? 그런데 그거 아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네 주님 하고 말고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순종과 믿음을 받으시고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거 합격해야지. 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 여러분 아시죠? 부모는 원래 그래요. 아버지 이거 주세요, 엄마 이거 주세요, 저거 좀. 그러면 애들이요 겸손하게 막 그렇게 할 때까지 좀 기다릴 때도 있어요. 단박에 애들 바닥바닥 안 주고요. 그러게 말이다 그러고서요 기다려 볼 때가 있어요. 사실은 부모 호주머니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더 겸손하게 더 간절하게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
봐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갚을 테니 제가 이번에 이걸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세가 되어 있으면 그래라무나. 왜? 이 다음에 안 받더라도 그 자세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부모고 막 공짜로 막 가져가려고 막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안 도와줬다고 불평하고 이러지 않고, 그러면요 벌써 자세가 되어 있으면 어때요? 그래, 많이 급했구나. 그러고요 당장 부모 주머니에서 나오거든요. 우리 주님도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아서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때까지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가득 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 예 우리는 괜찮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런 믿음 되면 이미 이긴 겁니다. 아버지의 창고문은 열렸어요. 예, 하늘 문이 열려버려. 뭐하면? 아버지 괜찮아요, 드릴 것 내가 다 드리고. 뭘 요구하세요? 아버지 뭐가 더 필요하세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뭘 더 헌신할까요? 뭘 더 순종할까요? 아버지 괜찮아, 무슨 말씀이든 하십시오. 이러면요 아버지가 어때요? 내가 기쁘다. 그러면 아버지 창고 열려버린다니까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가고 우리가 아버지 창고가 얼마나 큰지를 상상을 못해. 그래가지고 뭐래요? 맨날 자기 거 하나님을요 자기 오주머니 크기밖에 몰라. 자기 경험이 지금까지 가져본 그 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한 은혜까지밖에, 체험한 은혜까지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창고를 자기 지갑 크기, 자기 오주머니 크기밖에 못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걸 뺏어가는 줄 알아요. 저는요 오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예수님과 같이 견고한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이며, 견고한 흔들림 없는 사명 감당하심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왜 우리는 작은 그릇이 돼서 속에가 뭐가 들었다고요? 요동하는 믿음이 들으니까 좀만 먹어보면요 흔들려 요동치고 죽겠다고 난리요. 그러니까 막 우울했다, 슬펐다, 짜증났다, 화가 났다, 억울했다. 보세요 얼마나 요동을, 동서남북으로 여기서 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기서 치면 이렇게 흔들리고. 믿음을 지금 보셨어요? 뭐가 엎질러지고 있어요? 내 안에 그나마도 반밖에 없던 믿음이 자꾸 막 흔드니까 요동치고 자꾸 여기저기로 해갖고 믿음이 점점 작아져. 그런데 여기를요 믿음으로 이 흔들리는 요동하는 물이 아니라 견고한 걸로 딱 채워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의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오는 동안에 이러한 믿음의 경륜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완전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속을 필요가 없어요. 올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어쩔 건데? 난 괜찮아. 하나님이 더 요구하셔도 나는 그거 너 거니 해. 나는 더 큰 걸 받았어. 이래버리면 어때요? 깨갱.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더라.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성도는요 예수님처럼 정도를 가면 됩니다. 믿음의 정도를 가고 어떠한 환경 그까짓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내가 기도 시작할 때 결제 났다. 우리가 결제 올렸을 때 아버지께 드렸더니 착 사인이 벌써 났어요. 그때까지는 뭐 하면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역이 다 열리잖아요. 악한 것들은 알아서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만 열리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처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대적하면 된다고요? 믿음의 배짱으로 선포해라. 제가 4번 했어요. 4번 지금. 예수 잘 믿다가 뺏길 거다. 예수 교회 섬기다가 그런 일 당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더 큰 믿음으로 물리쳐 버리세요. 그래서 그래서 어쩔 건데? 나 안 아까워. 난 주를 위하여 나는 생명도 안 아까워. 나는 천국 시민이야 이래 버리라니까요. 최종적으로 다. 그런데 그 전에 작은 것들로 우리를 공격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증언해 주세요. 세상에 우리에 대해서는 누가 해주실까요? 성령님이 해주시고 주님이 해주십니다. 그는 나의 사람이라, 그는 나의 성령의 사람이라, 그는 내 자녀라.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6장 27절 보니까 요한복음 6장 20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셨다고요? 인정해 버리셨어요. 보증하시고 인정하신 자예요.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장 2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 넘어뜨리는 자들하고는 말할 필요가 없어. 도대체 깨닫지도 못한 맹인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께 초점, 하나님이 가라 해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하실 거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했더니 승리하셨죠. 그 하나님께 모든 게 있는데 왜 주변하고 두려워 떨 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다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다 떠나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의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뜬 사람의 믿음에 배짱하고 믿을까 말까, 믿었다 낫다 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다. 저는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음만 먹어도 응답이 오고, 아멘하여 순종의 결단만 내려도 응답이 오고,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요. 가짜로 고백한 게 아니고 실제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마귀가 손을 못 대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사역 초기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완전히 이겨버리고 나서는요, 어디 가서도 그것들이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하죠. 결국엔 왜 오십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왜 좀 멀리 다른 동네로 가세요? 그리고 지네가 알아서 벌벌 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마귀가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만 나타나면 벌벌 떨어. 아멘? 아이고 저건 너무 무섭네. 아이고 벌써 급이 다르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 본체세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돼요. 성령님과 친밀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음먹은 것에 확신이 오고 확신한 것에 순종이 되어지니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응답을 준비해서 뭐래? 천사에게 야 가지고 가라. 내 종이, 내 백성이 벌써 나를 이렇게 신뢰하니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배짱을 가지고 말이에요. 어디 나를 이런 걸로 믿음 떨어지게 하려고 그래. 그러고 환경을 휘어잡아 버리세요. 그리고서 결정하세요. 아버지, 나쁜 결과가 와도 하나님의 뜻인 거 나는 믿습니다. 그거 해버리면 마귀가요 무서워서 손을 못 대요. 거기에 우리를 쫄리게 하려고 이런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쫄아들게 하려고 마귀가 겁박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이것도 뺏겨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떤 결과를 주셔도 하나님과 저의 관계만 깨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네, 주님 괜찮습니다. 이래 버리세요. 할렐루야. 이런 차원 높은 신앙으로 나아가면요, 우리 주님께서 견고하게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의 승리까지 하시기까지 결과가 오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나라까지 보장될 텐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람에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귀가 주는 협박의 환경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괴로운 거래요. 저는요 오늘요 승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오늘 승리했습니다. 더 크게 하십시오. 마귀가 놀라서 떠나도록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저랑 같이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주님, 저는 오늘 승리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과 같이 견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갑니다. 우리 각오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그까지 것이요, 그까지 것 순종하는 거요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주셔도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